선한 목자,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선한 목자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빠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딱딱 그렇게 잘 맞추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글쎄다, 너가 나를 꼭 닮아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소녀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다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잠깐 침묵을 하다가 말을 이어나갑니다. 물론 알지. 너가 몰래 과자를 꺼내 먹을 때마다 바닥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거든. 예, 소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아빠, 왜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왜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혼내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 그것은 내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되게 무겁죠? 단순한 부녀 간의 대화인데 굉장히 우리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고 깊으실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때로 우리를 두렵고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가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익명의 시대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를 처리를 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죠. 그죠?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들을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블라인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익명성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동감이 되세요? 이게 세상 가운데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익명성이 되어지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싹뿐이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들을 하세요? 뭐 그렇게 포장할 게 많으세요? 선한 목자 되신다니까요? 선한 목자세요. 왜 싹군 대하셔도 우리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목사로서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 특송을 하는데 자꾸 봉헌 속으로 넘어가요. 악기팀 건너뛰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항상 저래요. 그 부족함 채워주셔야겠어요. 선한 목자 되시죠. 단순한 직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돌봄의 선포세요. 선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런 실수와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잘못했다, 야. 너 떠나라. 이게 아니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비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지. 신앙은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리얼리스틱이에요. 실제예요. 뜬구름 잡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처럼 구름과 같이 사라지고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신앙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번 시간에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선한 목자의 자화상, 두 번째는 뭐냐면 양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들을 아시는 분. 여기서 이제 아신다는 얘기 자체를 여기에 있다 없다 뭐 이 정도 존재에 알고 없다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양들의 존재를 아는 그런 피상적인 어떤 알므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사랑과 관심, 한 마리 한 마디를 다 개별적으로 아신다, 살피신다, 이런 관계 쪽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이 익명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숫자나 통계가 중요해요. 그런 경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서먼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익명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귀중한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제 훈련이 되셨어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목자가 양을요?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각각 부른다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하나의 목자 양떼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그 들판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양의 특색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강아지 이름을 부를 때 뭐 그런 특색에 따라 부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바둑이, 뭐 전박이, 얼룩이, 누렁이, 흰둥이, 껌둥이 뭐 이런 식으로 그 팔레스타인 목자들도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 양떼들 다 나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죠. 각각 불렀다는 건 뭐예요? 야, 전봉이 나와, 흰둥이 나와, 껌둥이 나와, 이렇게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영화가 떠오르게 되냐면 쉰들러 리스트, 오래전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라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조수가 옆에서 이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씩. 그럼 쉰들러가 이름을 불러서 타이핑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스실로 안 가는 거예요. 쉰들러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쉰들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그 직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의 아이들 이름까지 기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나면 너무나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1000명의 이름을 가까이 적게 되는 거죠.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스실로 안 가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암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관심과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담겨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개개인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면은요, 주님과의 특별한 개별적인 만남의 순간이 다 있어요. 그거를 회귀라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왜 그런 하나님 못 만났어?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7빛깔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것이 내가 경험되었던 거 이 사람이 경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의 순간들이 모두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다가 받는 응답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인도하심일 수도 있고,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해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깨닫는 순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개별적인 부르심의 역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최초로 범죄한 아담의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렇죠?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르심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아버지의 애타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이죠. 75세 늙은 나이에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뭐로 연결이 돼요?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그렇게 부르신 음성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다시 불러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 하겠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원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컨닝할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다? 왜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렇죠? 손바닥이 어떻게 해요? 적어요. 그죠? 예, 적어요. 원래 안 잊어버리면 손바닥에 적어요. 써야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왜 새겨요? 왜? 아파 죽겠는데. 왜 새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쓰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파가지고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신가. 예. 그 정도를 새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무슨 얘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순히 지식으로 네가 있고 없고 그런 어떤 알미 아니라 깊이 관계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신들도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소중하고 그 모든 언행, 심사, 행동까지 관찰하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하고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어디에 국한되게 거기에 설명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이 땅의 뭐 자연 법칙을 다 알아,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시편 139편은 어디에 한정되냐면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일어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고 슬프고 눈물이 어느 때 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고 여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전지하신다는 그 표현에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지하시다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행하고 이 정도는 돼야 전지하시다는 그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139편 1절에서 4절에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과 아픔과 눈물과 상황과 기도 제목과 이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이게 전지하심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139편 1절 4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전능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네요. 전지입니다. 예, 전지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알고 있는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 생각까지 다 통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어떤 것까지 연결을 하세요? 우리 혀의 말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르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어때요? 속이 편하세요? 편하셔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그 생각.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중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언젠가는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 알리고 싶지 않은 실수와 죄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투명한 유리로 된 집에 사는 느낌? 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는 막 사람들이 왔다 다니고 있는데 내 집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투명한 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지낼만 하시겠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좋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랑해 본 지가 오래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을까요? 좋은 점만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밑바닥까지 다 알아보십시오. 정 떨어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다 웃으셨어. 예, 다 동감하신다는 얘기로 알아들을게요. 그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입의 말까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눕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다 아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간단합니다. 사랑한다. 딱 이 한마디예요. 간단하세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느낌이 안 오신 것 같아서 실생활에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 거려요. 그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손끝만 탁 닿아도 어쩔 줄 모른지 잊은지 오래예요. 아니죠? 손끝만 딱 닿아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설레합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 귀 막아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하프 많은 얼굴, 코 고는 소리, 코 푸는 소리, 심지어 방귀 소리까지 다 듣고 나면 어때요? 신비감은 싹 사라지고 이름을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보라고 부를 용기도 안 나요. 그래서 대신 뭐라고 해요? 개똥이 아빠, 개똥이 엄마. 그런가요? 제가 비약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뭐 이름은 둘째치고 여보라는 것도 그런 것들보다도 누구 아빠. 왜요? 아이들은 그래도 사랑스러우니까. 예. 제가 비약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차라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름으로 그 이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혼자만의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너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설렌다. 그죠? 너는 아직도 되게 신비하고 의미 있고 너무나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각각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를 다 알면서도 처음 빚어낸 아담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감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로 좀 적용을 해 드려볼게요. 예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을 익명으로 숨겨요.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군중 속에 한 명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군중 속에 한 명으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집단으로 만나는 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예배는요,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대면하듯이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 줄 아니? 오늘 네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정한 예배는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서머니 아니라 익명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게 기도의 모든 것이에요. 뭐 휘황찬란하게 뭐 미사유고 써가면서 뭐 예배 전에 뭐 그럴듯하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제가 서머니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러 왔어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찬양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야, 뭐 찬양을 저렇게 하냐? 뭐 저런 노래를 부르냐? 저런 가사, 뭐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부르냐?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 그 사람을 인도하면 그 사람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저 찬양의 가사와 저 찬양의 곡을 부르지? 하나님, 저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찬양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돼요. 마음 자세를 고치세요. 고치세요. 여러분 생각 자체를 틀에 잡힌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배웠던 것, 익숙한 것,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럴 때 찬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감동이 넘치는 감격적인 예배가 그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서 있느냐, 그게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고요? 곡이 어떻고요? 가사를 모르겠고요?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임하는 마음의 자들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으로 안다고 고백했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로 의미 있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다 분위기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혹시 경험하셨을까요?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들을 혹시 많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오늘 또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아니다, 이틀이죠. 이틀 2024년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기대감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